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송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 또 우리를 만드신 것, 모든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났죠,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뭐 거침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소외된 거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그 큰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회개의 메시지도 듣고 세례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오던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시기심. 남 잘 되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시기심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붙여가지고 헐뜯고 비방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나 뭔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오던 사람이 딱 그쪽으로 가버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붙여가지고 헐뜯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2단이니 3단이니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런 거는 못 참아요.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있어서요.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막 그 3미터 되는 그 거인이 소리를 치면서 40일을 그랬다고 그래. 40일을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에 이미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나 한 명만 나와라. 그래서 나와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3미터인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예?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건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한 거예요. 골리앗 하나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한 겁니다. 승전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블레셋에 이긴 것을 너무 좋아하고 막 흥분한 나머지 여자들이 막 노래를 치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노래할 만하잖아요. 왕이 아무리 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네?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럼 왕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상을 베풀고 자기는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속에서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이 이제 얻을 것이 뭐가 있겠냐, 나를 죽이고 왕 되지 않겠냐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한 거예요. 예? 평생 다윗을 원수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이게 이제 원수예요. 원수. 예? 시기심.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손톱이 아픈 것이 아니고 배가 아파요. 아니, 같이 못 살면 괜찮은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 살아버리면 아, 이게 속상한 거야, 이게. 예? 같이 못 살 때는 괜찮은데, 예?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잘 살면 뭔가 좀, 예, 서로 좀 좋잖아요. 자랑도 할 수 있고. 예. 우리 조카 중에 우리 사모님 오빠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가 됐어요. 배가 아파야 됩니까? 아, 축하해주고, 아, 좋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예.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참 많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좀 두려워한대. 왜 그러냐면은 이 경쟁에서 서로 이기고 지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지면요,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 막 세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시기심,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그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쪽에 가서 다른 큰 교회 가서 나은 거예요. 낳고 거기로 뭐 옮겼다든지 아마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막, 아니 뭐 성도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심 때문에 막 비난하고 2단, 3단하고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께로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세례를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본분이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먼저 온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그 본분이에요. 예?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그것이 세례 요한의 본분인데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본분을 알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뭐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에게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것은 시기할 것이 아니죠. 시기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정말 시기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마땅하죠. 세례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잘 돼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예? 만약에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만약에 세례요한이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현실에, 그래도 사람들이 내게 다 와야 되고,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저쪽으로 다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께로 본분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2단, 3단, 있는 말, 없는 말 다 붙여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거짓말도 하고, 억지도 부렸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예?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거예요, 오기. 예? 아무리 내가 틀렸어도 양보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오기고 그게 시기예요. 그게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본분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굳이 영광 돌릴 것 없이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뭐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선악과가 바로 자기를 위해 살려다 죽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다가 죽은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지옥 가게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본래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가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살리신 거예요. 살리셔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또는 주의 종들 가운데요. 예, 주님을 흥하게